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매 시대마다 그분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신 방법이 시대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시대별, 주제별로 저술된 책자는 한국에서 이 책자가 최초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구매는 광화문역 교보문고에서, 그리고 온라인 서점은 가피풀몰과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거리 사역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누가복음 11장 1절. 주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주께 말하기를,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니,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라고 하신다. 자, 이것이 기존교에서 말하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지금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이랑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주기도문이랑 사실 똑같은 때에 똑같은 장소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11장 1절 주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그러죠?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산상수훈 때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근데 우선 주기도문 잘못된 거라 그랬죠.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온다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의 기도가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준 거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8절서부터 나오죠.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나오죠. 그래서 성경 변계자들이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1장하고 같은 때에 같은 곳에서 같은 것을 행주한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 산에서 주님께서 이제 왕국 복음을 왕국 법령을 5장부터 말씀하시죠.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6장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여기서 마태복음 6장에 8절 되기 전에 그 이교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킹덤을 셋업하기 위해서 오신 주이시 킹이라고 주이시 킹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이 말한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교에서 헛된 반복 계속해서 하지 말라 한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8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비슷하다고요. 누가복음하고.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셨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에 후반부가 없어요. 그 없는 이유는 마태복음은 주이시 킹덤을 말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유대인에게만 가서 설교하라 그러지 않는다고. 그 마태복음에서 12제자를 뽑아서 유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인자로 오신 주님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성경 변개자들이 마태복음 6장 13절 후반부를 빼버렸어요. 누가복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킹덤, 주이시 킹덤을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14절 쭉 15절 나오죠. 이게 쭉 계속적으로 산상수훈의 연결이라. 그러나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 12제자가 아니라 70명의 그 제자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다시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11장 1절 주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주께 말하기를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니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똑같죠?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도 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안 써요. 주기도문이 아니라. 그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그 예를 하나 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주님께서는 절대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그렇죠?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요? 아버지의 아들을 영했습니다. 그 다음 2절에 아버지께서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에도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들은 우리 아버지 그러죠. 4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시오. 5절에서도 아버지시여 그러죠. 6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그 당시에 제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것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1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3절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듯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할 때도 공부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죄송합니다. 12장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공부할 때 했던 것 여러분들이 특히 주일시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피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피해야 돼요. 그때에 그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데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다. 이 여인이 카톨릭에서는 누구라 그래요? 마리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리아 기도할 때 중보기도 마리아를 통해서 한다 그러죠. 카톨릭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장례식 가면 뭐 기도를 하는데 아주 그냥 미사에서나 뭐 하여간 그 예배 볼 때 그 카톨릭들 예배 볼 때 마리아 이름뿐만 아니라 그 세인트 이름 하나하나 다 돼가면서
기도하죠? 그 나중에 이제 코 골고 조는 거예요. 한 10분 동안 그냥 누구 산타 크로스 이래가지고 한 30개, 한 100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그 중국기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이런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그 마리아나 그런 성자들이라고 그러죠. 그 세인트를 통해서 해요? 기도를?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그래서 퀸 오브 헤븐이라고. 하늘의 여왕. 우리 성경에서 그 여자 하늘의 여왕이 누군지 알죠? 캐톨릭은 정확하게 그 우상 숭배하는 집단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것이 여인이 캐톨릭, 마리아를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 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이 상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그 다음에 미래의 사건이죠.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7머리가 10뿔을 가지고 있고 2절에 그 다음에 4절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고 그 다음에 여인이 6절에 광야로 도망하죠. 이스라엘. 그곳에는 6절에 보면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14절에 보면 그때 그 여인이 언제? 13절에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이스라엘.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 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자,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7장. 가톨릭이 말하는 그런 마리아가 이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 꿈을 꾸죠, 요셉이. 그 꿈 때문에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미움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우리를 치게 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꿨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며 그가 그 꿈을 그의 아비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의 아비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더라. 이 12지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11개의 별 플러스 요셉 12개의 별들 해와 달. 자, 그 다음에 미카서 7장 14절을 보세요. 미카서 7장 14절. 이 여인이 이스라엘 12지파 앞으로 환란 시대에 피해야 돼요.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리시는데 미카서 7장 14절에 보면 미카서 7장 14절 여러분 대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정하신 그 대할날을 통과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섞어내는 거죠. 남은 자를 골라내는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에서. 물론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순교당하고 적백표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기가 참 힘들죠. 대할날 때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게 대할날의 모습이라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카서 7장 14절에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삶의 한가운데 살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리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이집트 땅에서, 그때가 언제? 이집트 땅에 출애굽할 때 말하는 거죠. 이집트 땅에서 내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그때는 출애굽 때처럼 기적적으로 살아야 돼. 광야에서, 그 다음에 그 셀라페트라에서 아이도스 도성에서 어떻게 살아요? 도망가기 위해서. 시편 78편 보세요. 시편 78편. 우리가 지금 프리칭을 하는데, 재림에 대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이것을 안 믿고, 이방인들이, 물론 이스라엘 사람도 수두룩한 사람 보고 안 믿죠, 지금. 이제 그 사람들 대환란 통과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수두룩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데, 결국에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이방인들이 그것을 통과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들어갈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진리를 주는데 그 사람들 안 받아들이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곧 오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 엄청난 일이 앞으로 벌어지는데 목사들이 경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로 들어가는. 시편 78편 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백성들을 살리시는 거죠. 78편 1절. 그렇기 때문에 성경 문자적으로 모든 것이 다 조화가 되고 이루어져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 다음에 비유로 다 말하는 거죠. 비유로 말할 때 주님께서 비유라 그래요. 이 사람들 거짓 목사들처럼 뭐 세우 사람이 뭐 문자적으로는 뭐 그게 아니고 뭐 비유적으로 뭐 어쩌고 뭐 다 생명나무가 비유적으로 뭐 다 이런 거 아니라 주님께서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비유로 말하는 것은 진리를 주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도 보면 비유가 나요. 시편 78편 1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 법을 경청하고 내 입의 말에 너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비유를 말하십니다. 한 비유를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어떠한 원리, 교리적인 그런 프린시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한 비유로 난해한 옛말들을 말하리니 그랬어요. 즉, 이 비유가 과거에 있었던 그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왔던 그 얘기들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 구약에 나왔던 것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진리를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께서 패러블이라고 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다. 옛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이것을 썼을 때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 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 이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자, 한 비유로 난해한 옛말들을 말하니 그것은 우리가 들었고 알았으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다. 그 조상들,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렇죠?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말한 것이 뭐예요? 23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위로부터 구름에게 명하사 하늘의 문들을 여셨으며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이것이라고. 그래서 만나는 그 당시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또 한 번 일어날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기적적인 방법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안 믿는 거예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도다. 그렇죠? 그 다음에 65절에 보면 쭉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거지만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거짓 목사들이 성경을 이렇게 쓰자면 비유가 이거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께서 비유면 분명하게 비유라 그러시고 거기에 따른 그 진리를 말씀하신다. 65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깬 자 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깨셨으니, 그렇죠? 언제? 재림. 66절에 그가 그의 원수들을 뒤에서 치시고 영속하는 비방을 받게 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편 78편, 미카서, 오세아서 2장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앞으로 그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인간이 보지 못하는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실질적으로 하루하루 삶이 고달픈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지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살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들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을 하는 것도 병렬의 성경에서 다 빼가지고 마귀한테 기도하는 장면을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하고 그 사람들 주기도문을 하는 거 나중에 비교해보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다시 보세요.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여주시는, 그래서 간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인용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3절 같은 경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걸 채우십시오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특별하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미카서 7장, 그 다음에 시편 78편, 그 다음에 후세 2장 이런 거와 연결되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오며, 우리 죄들을 용서해달래. 여러분이 죄들을 용서해달랬는데, 내가 빚진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고들 앉아있다 생각해보세요. 네? 우리의 죄들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여러분은 죄사함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보면,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분명하다.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 그렇죠? 근데 왜 어떻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똑같니? 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믿음 자체도 틀리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해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분명하게 얘기했죠. 근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행위라. 뭐예요?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했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연하게 행위라. 그럼 성경에 모순이 있네? 아니죠. 다른 때를 얘기해요. 주님께서 다른 때를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디스펜세이션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성경은 완전히 모순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갖다 버릴라.
인간이 써가지고 모순이 있다. 어떻게 이거랑 같을 수 있느냐?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모순된 게 없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오며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교회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면. 에베소 4장 없어요. 4장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한다.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되냐? 에베소 4장 32절에 명령이 있다. 왜?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여러분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남에게 여러분의 빚진 자에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대가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꾸로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다. 아셨어요? 방법이 틀립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용서하라고 그렇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여러분이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완전히 거꾸로. 자,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여기서 마찬가지 야란 때 특히 사용되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오.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저 그리스도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라고 하시니라.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후반부가 없다 그랬어요. 그 왕국에 대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그랬죠? 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시험을 테스트하되 주님께서 시험을 허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리밋이 있어요.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는 리밋이 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네, 그게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가 붙잡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받을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러나 대화할 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여러분은 절대로 어떠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디프레스 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셨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조금 다른 점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지만 이 차이점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차이점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어떤 사람의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빵 3 덩어리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에게 왔는데 나에게는 그를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라고 하겠느냐? 그러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이미 문이 닫혔고 내 자식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서 자네에게 빵을 주려고 일어날 수가 없네라고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자, 여기에서 끈질기게 간청하는 그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한밤중에, 여러분들 한밤중에 누가 찾아오면 좋아해? 생각해보세요. 싫다고. 그때 한밤중에 와서 자꾸 빌려달라 그러면 뭐라 그래? 붙여놔가지고 준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여러분이 간구할 때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간구를 하라. 자, 야고보서 4장 1절을 써요.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야고보서 4장 1절에 말씀하셨죠? 잘 보세요. 지금 누가복음 11장하고 다른 구절들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지금 기존 교회 목사들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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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주님을 완전히 네가 마음을 체인지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그렇죠? 자, 야고보서 4장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즉 구하지 않아. 에스카죠. 우리 에스카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에스카 해야 안 해.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살겠어요? 사탄이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 에스카 해야 돼. 많은 사람들 에스카하지 않고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3절에 보면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에스카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게 있다. 구해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간구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욕심 채우려고 구한다는 그게 기복신앙의 산실. 그 사람들이 가져온 열매가 뭐? 그냥 교회 파괴라, 배교, 교회 세속하라. 계속적으로 배교는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을 생각 안 한다.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췄죠. 세 번 기도하시면서. 네?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이런 구절들이 이용해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신 게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당연하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이죠. 우리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우선 간구했죠. 그게 여러분이 ask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이게 여러분 ask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돌로 맞고 채찍질 나오고 무슨 어려운 상황들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주님께 어려운 것을
주님께서 구해달라고 거기서 했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9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록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사람들이 모른다. 주님께서 뭐라 그래? 주님,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내가 이 가시를 제거해주면 더욱더 하나님 일에 진정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령을 하고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이 다니고 더 많이 주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를 제거해주기는커녕 가시를 더 집어넣으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록 하겠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러는데 가시를 더 주님께서 아픔을 더 주면 그냥 남겨두면 어느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바이오 빌리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이오 빌리버는 자기 육신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어떤 태도를 해야 돼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가 충분하다. 가만 끝나는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왜? 주님께서는 약한 데서 더 크나큰 영광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건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이게 진정한 바이오 빌리버의 모습이라. 지금 기존교회처럼 주십시오 거짓 목사들이 주십시오 계속하면 주님께서 마음이 변해서 준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울 왕을 받아들이게 되고 사울 왕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하나만 구절 가지고 가르치는 목사들의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구절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게 돼. 여기 11장에도 뭐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했으니 지금 조영진이 김기노인이 이런 수많은 목사들 조엘 오스틴이니 로버트 슐러니 이런 목사들은 도저히 사도 바울의 믿음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자들은 믿음이 많으면 이런 거 안다. 복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한테 간구 안 했겠냐?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24절에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생각해보세요. 40에 하나 뺀 39번 39대 10 5번이요. 195분 몸이 완전히 성형외과 가야 돼. 지금 사람들에 의하면 그렇죠? 성형외과가 뭐예요? 완전히 반 죽은 거예요. 25절에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산을 당하였는데 하루 왕과 낮추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했으며 자주 깨어있어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어노라. 지금 목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베닝 같은 애들 도저히 이걸 프리칭할 수가 없어요. 걔들 이거 프리칭하는 거 봤어요?
조영기 목사님, 예? 프리처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신학론과 이게 같이 가지 않아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몇몇 년짜리 집에 살면서 주님 섬긴다고 그러는 애들인데 믿음이 좋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좋은 집을 줬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애들이 이걸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없어요. 어떻게 바울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줬을 텐데 그런 믿음이면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이것을 이해 못하면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 없는 배교로 갑니다. 배교. 왜? 그 사람들은 이 마음의 그 편안, 그 다음에 육신의 편안, 안녕,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교한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안이하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다시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에스카라, 에스카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에스카할 때 주님 뜻에서 여러분이 에스카라. 그러나 육신의 정욕을 체계해서 에스카하면 주님께서 주지 않으신다. 자, 6절. 내 친구가 여행 중에 11장 6절. 나에게 왔네. 나에게는 그를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라고 하겠느냐. 그러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이미 문이 닫혔고 내 자식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서 자네에게 빵을 주려고 일어날 수가 없네 라고 하죠. 그렇죠? 네, 붙잡던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끝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간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yes, no,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9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가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죠? 아까 야고보서 4장에서 말했죠? ask. 여러분이 주님한테 ask 하는 기도로 우리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ask 하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네, 여러분이 항상 야고보서 4장,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다른 성경 구절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 지속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10절에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11절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 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여러분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뭘 줘요? 그래 좋은 거 주라. 나쁜 거 주려고 하지 않아. 12절에 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 여기 13절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악하다고 얘기하세요. 아세요? 많은 목사들은 여러분 선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악하다고. 그걸 알아야 돼요. 나도 그렇고 우리 인간들은 악하다. 지금 여기 악하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주님을 쫓아오는 제자들, 주님 섬기겠다는 사람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착하다며. 주님께서는 여러분 악하다며. 그게 다른 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주님께서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들도 아들에게 좋은 걸 준다. 빵을 달에 돌을 주고, 생선 달에 생선 대신 뱀을 주고, 알을 달에 정갈 주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주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날 돈을 주십시오. 주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봐가지고,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요. 하나님 사역에 등한시할 것 같아요. 그럼 안 줄거려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잘 읽으라고. 좋다는 게 뭐냐? 여러분한테 좋다는 게 돈이지만 하나님께 좋다는 게 오히려 돈이 없는 게 될 수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이 질병을 낫게 해달래요.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안 낫게 해줄 수 있어요. 사도가 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생각을 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일시적인 그런 기쁨을 위해서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이 멀리 봤을 때 좋지 않으면 해가 되면 안 좋은. 오히려 여러분이 질병과 그 다음에 부를 달라는데 오히려 여러분 가난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을 줄 수 있어요. 저도 말하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야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똑똑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거 못하면 성경에 있는데 성경은 그 사람들은 뒷전에 두는 거예요. 세상에 편안함을 찾아가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과 같이 해야 돼요. 자, 여기서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 우리 알죠?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요. 그리스도의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처럼 성령의 내재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님께 들어오셔서 내재하시면 인치시는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아셨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 사건 뒤에 그 다음에 성령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약 은혜복음 시대에 말하는 이 성령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녕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8절은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자, 2장 1절에 보면 그 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기다리고 그랬더니 그때 성령님께서 오시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 성령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인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 물, 성령 그 강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강물이 흐르지 않고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에 막혀 있으면 흐르지 않습니다. 몸 전체를 흘러야 돼요. 그렇죠? 흘러 넘쳐야 돼요. 딱 막아놓은 뭘로 막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죄로 인해서만 여러분의 육신의 성품으로 성령님께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100%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네. 은사주의자처럼 랄랄랄라 해가지고 성령 받았다가 그 다음에 랄랄랄라 하면 성령이 빠져나갔다가 아니면 빵꾸 나서 생명이 세 가지 나갔던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성령이 어떻게 모시느냐가 성령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성령님은 객이 되면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요. 자, 여기까지.